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 올립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30분이 되면은 예비 권사 후보들을 피택 권사님들은 저쪽에
개수실이죠. 3층 개수실에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대항했던 모든 주변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에 쓰셨던 도구인 이 바벨론마저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7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치는 거니까 이 바벨론은 무죄한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14, 15절에서는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뭐예요? 범죄하였습니다. 15절에서는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자,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와 싸웠대요. 29절에서는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너희가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너는 내 소유를 노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다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그들을 노략한 것은 죄고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악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악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이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셔서 그 악함을 발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냥 놔두면 악해지잖아요.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실 때에
이 악한 도구들을 들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시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치셨던 도구를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의 입장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입장은 바로 자식을 때리기 위해서 바로 쓰고 버린 회초리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 벌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는 이들이 노력한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건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 하나님의 소유 건드렸다가 이렇게 야단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같잖아 보여도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교회에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죄를 짓는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의 죄를 지목하고 가르치고 또 한두 사람이 말해서 듣지 않을 때에 결국 교회가 권하고 또 그것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처럼 여기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볼 때에 이 죄인들을 향한 태도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걸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주 선을 긋기를 하죠. 그들과 싸우고 또 서로 이 교회에서 상대방을 쫓아내려고 하고요.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교회들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막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예 잘라버려서도 안 된다고요. 오직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유다를 향해서 야,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너희를 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무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바벨론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백성들을 보았으면 좀 긴장을 해야 될 건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랬더니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구나.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한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을 따뜻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잘 권고하면서 바로 잡되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악하고 또한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떻게 범죄에 노출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원망하고 욕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인들을 돌보되 나 자신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을 향해서 네가 내 소유물을 노력했다, 네가 내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형제들이 귀중하다는 사실과 나도 이 형제들을 이 죄를 범한 것처럼 또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권고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발전해 가기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또한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다시 이 전염병, 감염병 이 전파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타개가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교육 대상자들은 35분까지 저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